만약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참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추상적인 개념 속에서 잘 말을 못하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 11장입니다.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 그 믿음의 본질, 믿음의 정의를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사건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구나 믿지요. 뉴스를 듣고 뉴스에 일어난 일 사건에 대하여 그게 팩트니까 믿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고요. 믿음은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아닌 것 아니고요. 뚜렷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실제 생활 속에서 나타내 표현되어져야 하는,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나타나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빛과 공기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잘 나타내지는 것이 아닌지 몰라도 빛과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생명체가 살 수가 없듯이 사실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살아갈 수도 사실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1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은 맨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합니다. 여기 실상, 후포스타시스라고 하는 헬라의 말의 뜻은 아래서 이렇게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아래서 이렇게 받쳐주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근거 혹은 실체 혹은 확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을 내가 실제로 리얼리티 일어난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그냥 심플하게 믿고 나갔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가 와서 너희 죄를 구속하시겠다.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구약의 참된 성도들입니다. 오늘 신약시대 우리처럼 성경 66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야 예수님 오신 다음에 했던 행적들도 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66권을 기록해줘서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껏 있어야 토라, 모세 오경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시는 말씀이 간단하고도 짧은 말씀이라도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약속에 대하여서 내가 바라고 그 약속을 바라는 것이 실제로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냥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믿었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아주 길게 히브리서가 많은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하면서 증거를 얘기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앞으로 소망 가운데 그것이 분명히 내게 주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라고 무슨 막연히 동경하는 wish, 영어로 얘기하면
바램이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참 믿음은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세상 사람들은 믿지도 못하는 것들을,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말한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신을 믿을지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어보지는 못했어도, 예수님께 직접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어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인들은 대부분 뭘 믿느냐 하면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맡고, 내가 맛을 맡고, 그리고 느껴지는 것만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때때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게 그게 다 확실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보는 게 다 확실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듣는 게 다 확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각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말씀이 진실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진실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신 말씀에 대하여 바라고 믿는 겁니다. 또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즉 보여야 믿는 게 아니고 믿기 때문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망망대해, 정말 아무것도 눈으로 안 보이는 대해를 항해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야 저게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섬이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사람에게는 망원경이 있었습니다. 멀리까지 내려가서 망원경 보니까 저 끝에 섬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망원경 같은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는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내 눈으로 못 봐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이 확신에 사는 삶이 바깥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게 믿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거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내가 바란다, 되어진다.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사는 것이 실생활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 믿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믿는 것처럼, 그 믿음처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나가는 그 말씀에 대해 내가 반응을 보이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죠. 믿음에 따르는 구체적인 행동이, 믿음에 따르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게 됐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따르는 어떤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그 따르는 행동이 없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죄송하지만 자기 머릿속에 갖고 있는 믿음일 뿐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에비던스 혹은 컨빅션. NIV에 보니까 certainty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지 못하지만. 아까 구약의 성도들 얘기했는데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선진들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예를 들어봅시다. 노아 다 아시죠? 노아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고 한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여기까지 한 번도 지구상에 비가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비 같은 물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너는 배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너와 네 가족은 배를 지으라. 그것도 120년 동안을 말입니다.
노아의 머리에 무슨 비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배도 뭐 없었기 때문에 배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래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방주를 지어나갈 뿐입니다. 120년 동안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자기가 믿고 실천에 옮겼어요. 실행했어요. 그래서 노아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나무 갖다가 그냥 짓고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본 것에 기초한 것도 아니고 자기 경험에 기초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냥 따라서 지었어요. 네. 불신자들은 이런 믿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불신자들은 이 오감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이 오감에만 의존합니다. 그들에게는 sixth sense, 제6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spiritual sense, 영적인 감각이 그들은 없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부하는 것이죠. 마치 소경에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빛에 대해 아무리 설명해줘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듯이. 근데 여러분, 사실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사실 어떤 것을 믿고 살지 안 믿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뭘 믿고 살지요? 다들 믿고 삽니다. 내가 물을 마시면 이 물이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나의 갈증을 풀어줄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음식에 무슨 독이 들지 않고 음식 먹어도 괜찮을 것이라고 믿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삶을 눈에 보는 거 다 믿고 사는 거예요. 안 믿고 사는, 그게 사람의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본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지난 약 3, 4세기 동안 400년 동안에, 그러니까 1700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3, 400년 동안에 많은 과학자, 철학자, 사상가들이 그 말씀을 부인하고, 이 지구는, 이 우주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론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는 성운론이라고 하는 네뷸라 티어리를 내었어요. 저 우주 세계에 아주 고분자로 섞여 있는 수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팽창해서 생긴 것이 항성들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된 것도 어떤 사람은 지각 변동론, 이 지각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뭐 산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다 돼가지고 이렇게 사람 땅이 됐다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너무나 잘 아는 빅뱅 티오리, 원자 저 우주 어느 원자 하나가 오래전에 큰 폭발을 통해서 이런 우주가 생겨났다 등등 사람들 나름대로 다 이론을 제기합니다. 그 이후에는 또 다윈이라는 사람 나타나서 진화론을 얘기했죠. 진화론. 그런데 어느 과학자도 한 이론에 다 같이 동의하고 맞다라고 한 사람, 맞다는 그런 이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티어리로, 이론으로 그칠 뿐이었습니다. 이 라이프, 우리가 가진 생명의 근원조차도, 아니 우주의 근원조차도 인간의 지식과 연구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모르는 겁니다.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신시내티 대학의 물리학자였던 T.L. 무어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To talk of evolution of the thought from sea slime, 바다에 있는 점액이 아메바로 변하고 그 아메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시식할 수 있는 인간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진화론의 생각을 하는 것은 진짜 아무 의미가 없다. Thoughtless brain이라고 얘기했어요. It means nothing.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에서 나오는 그냥 하나의 해답일 뿐이다. 이론일 뿐이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있어진 게 사람이 이렇게 빚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말씀했더니 다 있어졌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걸 창조했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인간들과 소통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자라는 이야기. 말이라는 게 뭡니까? 말이라는 게 두 사람이, 인격체 두 사람이 만나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주고받고 서로에게 알고 뭐 얘기하는 것을 갖다 나누는 그런 게 의사소통이, 인격체가 있는 사람들만 말을 나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조차도 그냥 세상의 어떤 다른 신처럼 인격체가 아닌, 인격이 없는 어떤 개념, 어떤 컨셉트로 혹은 무슨 어떤 힘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걸 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나오지는 모든 결과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다 보는 것. 다시 말하면 인격 안에서 내가 확인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거 좀 설교 어려워서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여금 이렇게 막 조종하고 컨트롤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져라 이런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성으로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를 내가 깨달은 다음에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의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억지로 여러분 믿게 하는 분 절대로 아니세요. 우리를 설복을 하시고 설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이 익혀질 것이다 라고 믿는 확신.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 그게 바로 믿음이라 이거죠.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아브라함 그 11장 8절 9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던 이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엄청 부자였고 아주 당대 그런 부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라 이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 12장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주면서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이 그 편안하고 부자로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다 내버려놓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을 그냥 갔습니다. 부인 데리고 종 몇 명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방 사람처럼 약속하신 땅에 그렇게 살면서 자식과 함께 거했다는 게 히브리서기 8절 9절 말씀이에요. 우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잘 모를 텐데 우리야 성경 아까 얘기했지만 성경 66권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걸 알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알고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만 믿고 그냥 떠난 거예요.
그 약속 말씀만 믿고 떠난 거예요. 포인트가 이겁니다. 떠난 게 믿음이라 이거죠. 그냥 듣고서는 그런가 보다 하나님, 안 떠났으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고 믿는 믿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불수,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앞으로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상을 믿으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신 이야기들을 듣고 내가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11장에 보시면 이제 여러 믿음의 사람이 쭉 열거되는데, 그 사람들 열교하면서 뭐를 특징을 보여주고 있냐면, 그 많은 사람들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통과했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같이 어려움을 안 당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히브리서 성경 퀴즈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순교까지 할 정도가 돼도 내가 목숨을 톱으로 내 몸이 편안히 있더라도 왜 그들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주는 전체적인 교훈은 딱 이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정말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니들이 정말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책임 있는 말과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책임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믿는 사람답게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책임이 요구될 때에는 믿음이 인격과의 관계라서 그런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 서로 관계 속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대화를 통해서 약속한 걸 통해서 그것을 지켜나가고 하는 게 그 정상적인 남자 여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다 보여주고 가르쳐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렇다면 한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하고 얼마든지 참고 이겨나갈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참고 이겨나가야 정말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언약 관계를 정말 맺은 사람이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대하잖아요. 당신에게 내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 당신도 나한테 기대하는 게 있을 것이고,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들을 서로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사랑했다. 사랑한 거 너 알지 않느냐? 예수님까지 보내지 않았느냐? 아니 여태까지도 내가 너와 관계를 맺으면서 얼마나 너 많이 도와주고 보아주고 이때까지 지켜줬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가 무슨 어려움 당했느냐? 당연히 이 어려움도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믿음 저버리지 말고 잘 이겨나가야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죠.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신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사실은 어떤 그런 물질이나 사실 확인, 결과 확인이 아니고 인격 안에서의 확인입니다. 서로의 인격 안에서의 확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닥칠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극복하고 이기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매니플레이트, 조정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의 것을 설명해 주셨고,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고 택한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인가를 갖다가 가르쳐 주셨고, 인간 역사,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인생들에게 각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확인시켜 주셨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제발 좀 순종하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 정말 믿어도 될 만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를 많이 보여주시고 근거를 이미 다 제시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참 당신을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을 설득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 뵈면 내가 항복을 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하고 항복을 하고 두 손 들고 나오는 과정, 그런 과정이 없이는 참 믿음이 더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과거에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의 인격적인 경험이 다 있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주문이나 외우고, 나 자신을 갖다 어떤 것에 스스로 올가매는 그런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스스로 비교해보고 생각해보고 어떤 데 실패해서 쓰러져도 보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실제로 진실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당신의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에, 경험하기에. 야, 네가 내 말에 순종하겠냐? 세상 사람 말에 따라가겠느냐? 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우리 나름 스스로 어떤 걸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입니다. 내가 잘못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 가지 일을 당하고 하면서 깨달아진 것이죠. 그게 아니었구나. 세상적으로 살아볼 때 난 눈앞에 잠깐 좋게 보이는 것, 눈앞에 잠깐 내가 행복해 보이는 것들 하게 내버려둬요, 어떤 때는. 그러다가 하다가 이거 아니로구나 스스로 깨닫고 돌아서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스트럭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자복을 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싫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믿음을 더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자리에 서도록 어쩌면 오늘도 기다리시고 오늘도 우리를 자꾸만 납득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공간에 여백을 주시고 그 여백을 여러분 나름대로 스스로 해보고 돌아오게끔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덜 훈련됐다라든지 우리가 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온전함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워킹아웃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너무 그럴 때 당황하지는 마십시오. 또 한번 기도하면 다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인격적인 하나님과 계속 꾸준한 교제를 통하여서 훈련을 통해서만 깨달아지고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정말 여러분이 여기서 얘기하는 10에서 11장에서 얘기하는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무언가 열매를 맺게 될 거다. 여러분 참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 결코 아닙니다. 무속 종교, 세상의 무속 종교나 다른 종교들은 다 내가 그 종교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이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하나님이 다 주셔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생각을 하는 게 우리 크리스천이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뭘 더 가질까, 뭘 더 여기 세상에서 뭘 더 좀 어떻게 하나님 통해서 뭘 얻어낼까가 아니라 내가 이미 주신 구원과 모든 은혜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사는 걸 원하십니까? 이런 환경에, 이런 시츄에이션에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할 때 살아드리는 게 믿음의 반응이라는 이야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사한 지식이죠. 경험적인 지식이죠. 하나님을 계속 꾸준히 교제하고 경험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겁니다. 주신 신구약 66권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확신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확신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 가지고 믿음에 따른 나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더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